보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노래합니다. 무명의 시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무명의 신앙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살아보니까는 변함없이 같은 길을 쭉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낙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잠깐 세상을 부러워하며 곁눈질하며 또 그곳에 한 발을 담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평화로울 때, 풍성할 때, 아주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가 기록된 시기가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한 그런 기록된 시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모든 것들이 부족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이 있었고 또한 조롱과 멸시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찬양팀들이 찬양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실황들이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로 전달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수많은 대적 속에서 수많은 도전 속에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핍박 가운데 하는 찬양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교회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곡조 없는 찬양, 말 없는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과 2절은 한 어려움을 당한
신앙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고 살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인이 살짝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깜빡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 때문에 좀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슬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도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더욱더 강렬할 것이고 또 그런 유혹들에 또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그런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권력을 떵떵떵 거리던 그 사람도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나와서 평범하게 사라지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신앙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우린 잠깐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돈 많은 데를 찾아가서 사정하기고 또 비굴하게 그 앞에 물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는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왜? 야곱은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장려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결국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 말씀하신 그 언약,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베델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전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야곱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바라고 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고 또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활한 생각도 하는 그리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초라하게 비굴하게 그리고 내팽개치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을 두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뚜루룩 그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6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해야 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분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억누린 사람들에게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포로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모두가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여시며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신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아, 객과 과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로다 라고 말하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일하시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